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맨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은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방인을 위해서 쓴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2 제자, 이 12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 제자를 택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70명의 제자는 뭐냐? 이 70이라는 숫자는 뭐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전 세계의 민족이 70개의 민족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를 다 포괄해서 말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그 의미죠. 그런데 이때 이 7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복음의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여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우리의 열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랜도에 가면 그 위클리프 선교단이 있죠. 또 CCC 본부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클리프 선교단은 그 전 세계 그 자기 말로 성경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 소수 민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번역되는 성경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번역되지 못한 성경 그 언어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또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는지 그 배경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뭘 테스트하려고 했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스트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 이거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너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왜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29절에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요것이 이제 이 배경이에요. 요 배경을 통해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지형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아주 그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동차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 길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여기가 아주 그 지형도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옆을 지금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면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왜 그냥 지나갔을까? 왜 그냥 지나갔을까?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근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율법 조문을 하나 들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아, 내가 저 사람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 저 사람이 지금 뭐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내가 부정해지니까 난 싫어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도와줍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다.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부어주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돌봐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비용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꼭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랬더니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누가 자비를 베풀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정상적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야기하기 싫어했던 거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예.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네가 대답했듯이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너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다. 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율법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가 그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듣습니다. 어떤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잘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을 위한, for me,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첫째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고요.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하면 3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들이 우리 생활비의 1%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다 줘야 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1%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도울 수 있다. 그 1%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막 50% 뭐 100%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단 1%라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1%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